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한 그 일본 사람인데 80대 일본 남성이 백신 접종을 4회나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맞을수록 항체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여기저기 자기의 어떤 그 접종 이력을 숨기고 지역을 옮겨가면서 무려 4회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래서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지혜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4회나 맞을 정도면.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살고자 항상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욕심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자기 지혜와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별하여 살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속의 어떤 상식을 파괴하거나 세상 속의 진리를, 세상 속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며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우리가 만나든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지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파괴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치 창조의 기사처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서들 이후에 또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복음서를 써야 했을까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유행해 있었던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육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만 창조하셨지 이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그냥 위인 정도는 알겠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정도, 말 잘하는 사람 그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새롭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또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운행되어 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이 천지 만물이 또한 살아나게 되고 창조되고 또 운행되어 온 것처럼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 있었던 죄인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 4장 20절,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다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죄인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되어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 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대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요, 좀 헷갈리는 기사가 나오죠. 빛이 두 번이나 창조되는 것 같아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또 빛이 창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그 태양 광선은 넷째 날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빛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힘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 그 에너지원, 그 능력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냐? 능력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세상,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의 역사가,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주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세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때다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었던 메시아가 이제야 왔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그 날이 이제 왔구나.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때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기적과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분명하게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들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구나. 죽었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만 봤어요. 나에게도 또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 또 한 번의 역사, 또 한 번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편히 쉬고 편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적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셨어요. 그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기가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했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했고 여전히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생각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의 어두운 이 인생을 밝히고 계셨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 지금도 예수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빛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저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간혹 이중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 기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뜻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중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처럼 허울 좋게 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공약성 멘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의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중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여전히 내 욕심과 탐욕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고 싶은데,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이것만 기도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 보태서 플러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라는 것. 이중적인 기도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고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하여 그런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냐고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도 포함하여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나중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가난함에 처해도 부함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잘 돼도 안 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선택은 옳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좀 앞당겨서 지금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길,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이 물러가고 우리의 탐심이 물러가고 정말 주님을 닮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인간이 되셨다,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큰 중요한 핵심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시죠.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맞아요.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다?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멈추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가 있었냐고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교만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 그러므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며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는 해마다 이쯤 되면요 좀 부담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옥상에 있는 종탑 위에 항상 까치집이 생겨요. 1년에 한 번 정도 까치집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그 까치집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이 종탑에 전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까치집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하나하나의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맨 꼭대기에 올려놓았을까. 이 까치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까치집을 제거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견고한지. 저는 나무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허술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쥐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에. 철거하는 방법은요, 하는 수 없이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그냥 다 빼는 수밖에 없어요. 무려 3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제거하는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흙이 있어요. 흙도 제거해야 돼요. 또 어미털이 솜털로 다 뽑아가지고 안락한 쿠션을 만들어 놨어요. 이 새끼들이 보금자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얘네들이 집을 짓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그걸 발견하고 제거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냥 집이 딱 생겨요. 그냥 밤새 집을 짓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혹시 그 집 안에 알이 있지 않을까, 새끼가 까고 나와가지고 엄마 먹이 먹겠다고 삐약삐약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허물어야 되는 게 맞나,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전기의 위험이 있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허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죠. 그런데 직접 철거의 현장 속에 있는 저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새끼를 제가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나중에 그 새끼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날아가고 없을 때, 비었을 때 이제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내려와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옥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누구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질 수 있어야 하는데, 누가 들어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였던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배워서 다시금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까치들에게 좀 미안했어요. 야, 건물도 아니고 저 하늘 꼭대기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위치에 집을 세우겠다라는데 내가 무너뜨려서 미안하다.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도 그걸 깨닫게 하세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창조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활력이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오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향한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 그것이 기적이 되었던, 그것이 환난이 되었던,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코로나19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 그 선한 목적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